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로 끝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런 종말 말고 이 편지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끝으로, 여러분 편지 에베소서 서신 끝에는 중요한 말 당연히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여태까지 같이 나누지 못하더라도 이 종말로 결론 부분을 들으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혈과 육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끝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느냐,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들 많이 이 본문을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싸움이다 하는 이 사실은 이 말이 원래는 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가 실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본문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할지 세 번에 나눠서 할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알아듣고 받아들이면은 짧게 갈 것이고, 아니면은 이것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은 이겨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싸우면 져라 그래요. 입밤을 때리면은 입밤을 돌려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싸운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나,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싸우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직도 크고 혈과 육의 싸움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뭘 모르느냐, 이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영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싸움이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그렇니, 딱딱하니, 이렇게 우리가 그거로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적이 누구냐,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요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하는데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누굽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마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동일한 천사의 영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쁜 세상에 마귀까지 알아야 되나? 여러분, 적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마귀가 누구고 마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 영적 씨름은 아는데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여러분 절대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예전에 전쟁할 때는 칼, 창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싸움들은 우리 육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을 피하면 되고 뭐 핵폭탄을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것. 이 우리 사상 전쟁이라든지 더욱더 여러분 가스 살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보여야지 막죠. 가스 뿌리는데 가스가 빨간색인 것 때문에 피하고 그럴 텐데 무색도 무치요. 독한 가스다 이러면은 뭐 피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무색 무치가 돼가지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무색 무치의 독을 마시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한테 자꾸만 속여요. 이 마귀가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뱀으로 왔어요. 그런데 또 마귀가 또 왜 뱀입니까? 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연결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면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마귀가 뱀이에요? 그래도 잘 못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뱀이 마귀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이냐?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뱀으로 등장한 게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자꾸만 뱀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뱀이 제일 지혜스럽고 하죠. 그게 아니고 마귀와 대화하고 마귀와 통할 수 있는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잘 아는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뱀이 그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누구만이 선과 악을 분별했냐면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먹는 게 아니요. 가서 먹으면 죽는다니까 쳐다보도 않다가 이렇게 가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해는 안 돼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이게 언제 이해가 되냐면요, 예수가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먼저 뭘 속였어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는 뭐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조상을 둘밖에 없을 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가두어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가보면요, 자 이제 그 결과에 저와 여러분은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요,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무거나 다 먹어라, 벌거벗고 다니도 괜찮고 다 했는데,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각도 하루에 5만 가지씩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라는 거는, 다 하라는 거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다는 뭐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고, 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짜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닌데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주고 코도 주고 이렇게 숨 쉴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면 이것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들 그런 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기를 걷어가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한된 수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몸을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걸 흙이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럼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죽이냐 할지 모르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만히 내둡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흙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에서 꺼내놨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애착이 있을지 모르나 흙을 고리 이렇게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부르는 그 생명을 걷어가든지 절단해버리면은,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 원래 우리가 흙에서 취한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속이는 게 있어요. 아직도 속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속이느냐? 너 교회 가면 된다, 너 예배드리러 가면 되지. 계속 그렇게 속여서 막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 그러더라도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여러분 교회 나올 수는 있으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요. 그런데 믿고 마음이 편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 세상 살 때도 좀 그렇고 하는 거는 최종 목적의 붓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붓으로 주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혈과 육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를 빙자, 예수를 핑계 삼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목적이 아닐 수는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잘 살아요. 30배, 60배, 100배보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결국 끝까지 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혈과 육 말고 영혼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걸 인지 느끼세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이렇게 육신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나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뭐 내 가족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안 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이 있음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래서 그걸 자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 것 같으니까 자꾸만 창조도 과학으로 한다, 뭐 자꾸만 우리도 통계적으로 한다, 뭐 병들었으면 의학이다. 계속해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숨겨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도 마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마귀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귀신을 누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무슨 마귀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뭐 그냥 믿으면 되죠. 맞아요,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냐,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끝이 나의 영혼의 구원인지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마귀가 그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숨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뱀으로도 나타나고 영어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뭐 귀신같이 귀신 들린 자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본색은 숨긴다는 거예요. 그 숨은 마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탁 가리고 자꾸만, 여기 결혼하신 분이 계실지가 아니고 다 계시죠. 마귀가 뭘 제일 못 보느냐, 무슨 꼴을 제일 못 보느냐, 뭐 화목하는 꼴, 그런 거 괜찮아요. 뭐 돈 많이 버는 것, 뭐 공부 많이 한 것, 그런 꼴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제일 무슨 꼴을 못 보냐면 예수 믿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영혼은 지옥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에 하여 죽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느 곳은 뭐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 뭐 그렇게 이야기, 뭐 거듭남의 교리가 잘못된 뭐 이렇게 할지 모르나,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이 살아나는 부활 말고 먼저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죽었나요? 죄로요. 이 죄는 누구의 죄요? 여러분 죄도 있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하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때는 죽었을 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누굴 따랐다고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쉽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하다 그래요. 그거 왜 안 믿어지느냐? 아니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요, 제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미안한데 뭐에 죽었냐면 영에 죽은 사람들한테는요, 이 세상 것으로 자꾸 보여주면 그거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는, 교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니네 가정에 그 불화 없어져. 예수 믿으면은
진짜 축복받고 물질로 축복받고 건강으로 축복받고 장수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믿어볼까? 그럼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이 갈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계속해서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예수를 믿을 텐데,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예수 믿고 입밤 때리면은 입밤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네 겉옷을 원하는 속옷도 벗어줘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살인이요. 그렇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느냐? 원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보자. 그러니까 축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럼 무슨 복 이야기하면 아멘.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데요. 나도 안 미워하고 싶죠. 그래서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꼴 보기 싫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혈과 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정사, 권세.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정사라는 것은요 통치하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은 마귀가요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가 괴계 계획하고 숨겨놓은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귀가 권세를 딱 잡았어요. 무슨 권세? 세상 권세.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하고 하와한테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영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그런 건 마귀가 딱 잡고는,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데 네가 내한테 절하면 높은 산에 떼고 이건 내가 네한테 다 준다.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공식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마귀는 예수가 역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드 안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태어난다니까 헤롯은 왕을 죽이고 싶었지 예수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설명을 하고 하려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안 팔아야지,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팔면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팔까? 돈이 필요한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안 판다. 천만에 여러분. 돈 준다 그러면 다 팔아요.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런데 이만큼 뭐 준다. 사업을 다시 뭘 한다. 여러분 교회 안 옵니다. 예배 안 드려요. 예수 팔러 가요. 기도할 자리,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기도 항상 하다가 좀 안 하면 어때? 여러분 그게 횟수로 나누면 그 순간은 여러분이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데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건 예수 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다가 요거 하나 뭐 한 거 그것도 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자들한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허물어뜨리지 무너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칭찬도 들으니까 기분도 좋아지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어허허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사단은요,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은 어떤 게 사단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생각 속으로 오는데 둘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되냐는 거죠. 뭔 우리 죄 때문에 왜 죽어요? 일단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누구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언제 이 헤롯 왕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겠는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넘겨주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야 아자자자자자 해가지고 다 로마 군대도 무찌르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마귀가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을요, 자꾸 세상 것, 교회도 세상 방법, 자꾸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안 계시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다운의 아가페 교회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있는데 그 헌금은 누가 하느냐? 맞는 말이죠. 청년들이 무슨 돈에서 헌금을 하겠어요? 세상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한테 정사와 권세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을 못 써요? 왜 돈이 없으면, 왜 실망을 받으면, 뭐가 왜 안 되면, 왜 자꾸 여러분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우면은 배 죽여버릴라. 아이고 죽겠네. 배가 고프니까 죽겠네. 그래서 배 부르게 해주니까 배불러도 죽겠네. 예. 아니 죽은 자가 죽어봐야 또 거기 그거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은 우리 입대로 죽을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도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아무리 속닥거려도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니까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결국은 끝에는 저와 여러분 영원 구원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힘들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이야기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뭐 마귀 이야기, 사단 이야기, 뭐 하늘의 영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전신갑주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우리 2편에서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1편이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고, 이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 마귀의 계획, 마귀의 계획이 있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느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내가 왜 예수가 잘 안 믿어지냐?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예수 이야기 안 하고 구원 이야기 안 하고 영의 이야기 안 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이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안 믿어지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저 말이 저 말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야기예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조금 쓰는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동양 사람이, 부산 사람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고 1년 동안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으러 나왔는데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다 잘했는데 목사가 딱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면요, 어떻게 들리느냐? 이건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땡. 그래서 막 귀를 희비고 들으려도 말소리는 땡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들리는 사람 있나요? 두 번째,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설교만 딱 시작하면요, 지난밤 잠도 잘 잤어, 아침도 잘 먹었어, 컨디션도 괜찮아. 그런데 그 형제 여기 있어요. 설교만 딱 시작하면 탁 눈을 감고 어떻게 아는지 결론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진대요. 지금 여러분 왜 설교를 못 듣게 하느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못 듣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더 못 믿게 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지금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좀 설교 길어질지 모르나 집에서 나올 때 따다다닥 쳤어요. 쉬니까 몇 분 만에 간다 그래. 그래서 이왕 여러분 앞에 서는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 뭐 색깔도 그래서 염색 좀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보니까 도저히 시간에 맞춰 교육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비게이션에는 15분이면 간대. 아무리 봐도 막 꽉 매서 이걸 내려야 되나 어떻게 하는데 15분이면 간대. 그 내비게이션은 어디서 보고 있나요? 야, 운전대 알아서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위성에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거 믿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꾸만 이쪽으로 가재. 제가 한국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한국 갔을 때, 부흥회도 가고 갔을 때. 그럼 내비를 딱 켜놓으면은, 걸로 가면은 5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재요. 왜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항상 막힌대.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일로 갔대. 자, 그러면 저는 누구 말을 듣는 게 편해요? 예, 가자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혹시 내비게이션 갔다가 무슨 문제 당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내비로 가면 5분인데 걸로 가니까 15분 걸렸어요. 이게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요, 여러분, 하늘에 누가 있나요? 악한 영들 하늘이 있대. 그 하늘에서 악한 영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딸아, 아들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마귀는요, 그래 네 놈이 저러다가 예수 믿겠네, 저 교회 조금 더 나갔다는 예수 믿겠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영적인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알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면 누구 안 올 것이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줄 것 같으세요? 마귀가 그 영적 설교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딴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가지 마라, 오늘 말고 다음에는 갈 일이 없느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힘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축복하고 세워주고 예수 믿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양 왕거 무슨 딴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귀의 괴계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마귀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군대 귀신 들린 무덤에서 막 이렇게 장악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글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아요, 마귀도 자기 때를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자기가 있는 곳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더더욱더 그건 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결론이 그런 겁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계계에 알 수가 없어요. 마귀 하는 일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설교 안 들리는 이유, 졸리는 이유, 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내분을 일으키고 뭐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혈과 육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때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솔직히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믿으세요? 그럼 신앙이 이렇게 안 되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못하게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것을,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증거가 뭐냐? 마귀는 지금 교회 안에서 딴 거 다 해도 괜찮아요. 찬양 찬양해라. 뭐 곡자가 조금 다르게 바꿔 이상하게 찬양해라. 설교 해라. 얼마든지 해라. 뭘 못하게 하느냐? 예수 이야기 못하게 해요. 영의 이야기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몇 년이 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를 만약에 안 하신다면은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마귀의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우리가 그 심판날에 오면은 그 심판을 뭐로 하느냐. 계시록 8장에 보면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걸 마귀는 절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덮어놔라는 거예요.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거 뭘 자꾸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중에 심판할 때요, 불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불이 여러분한테 쏟아지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그냥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기도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귀가 제일 저와 여러분 못한 게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요, 딴 생각나게 하고, 뭐 기도를 크게 하지 말라, 뭐 방언으로 하지 말라, 뭐 별거 이야기 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여러분 안 하면은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예수 지금 얼만큼 믿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기도해보면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 세상 것만 계속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데 계속 이 세상 것만 구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저와 여러분한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선다는 것은 떳떳하고 정의롭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것, 예수 앞에 서서 정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똑같이 불로 심판하고 오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계속해서 다 모아보면은 이것도 계시록 우리 6장 12절에 있는데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거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 몇 개 있나요? 네, 하늘 하나, 보이는 하늘,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하늘.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고, 두 번째 마귀가 영들이 다스리는 하늘이 있고, 세 번째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 이야기해봐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약간 이상한 사람 볼 것이니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하늘의 별들이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스타, 이 별들 말고도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악한 날, 마지막 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전체가 요한계시록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계시록도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 여러분, 절대 교회 육신의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기분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자는요, 뭐 조건이 이렇니, 뭐 애기방이 이렇니, 뭐 아직까지도 뭐 애기들 놀이터가 안 돼서 이렇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교회 조건을 자꾸 이렇게 내걸거든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사와 권세, 그 비밀, 지혜를 알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가 중요하고 좋은 목사냐? 나를 닮은 목사가 좋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성경 말씀되면요, 딴 이야기 하면 안 돼.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냐? 우리 죽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기쁨이 있는데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불평스럽고 인상 쓰고 뭐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혈과 육과 자꾸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족할지 모르나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그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서 자꾸만 그거 말고 딴 게 있는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식, 모든 것 다 예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 앞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려면 여러분을 부인하시라 그랬거든요. 무엇 때문에 절대 여러분 예수를 만날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